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과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를 보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직분 소개가 쭉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또 여러 집사, 그 외에 여러 직분들을 가리키는 표현, 그리고 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여러 직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 중에서도 좋은 일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를 알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2, 3일에 그림 하나를 뚝딱뚝딱 완성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잘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2,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도 잘 팔리지 않자 자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제자가 하는 말을 들은 이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 3일 만에 그린 그림이 2, 3년이 지나도 안 팔린다고? 그렇다면 거꾸로 해봐라. 2, 3년 걸려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2, 3일 내로 팔릴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는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내가 이만큼 투자해도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대충 해놓고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2, 3일에 그린 그림이 2, 3년이 지나도 잘 팔리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맡겨주신 직분에 수고하고 성실했습니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또 성실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큰 대가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는가?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세상 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더 높은 곳에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청년부 임원 등 한 청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면 끝인데 특히나 우리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길도 개척해 가야 하고 고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묵묵히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힘든 마음들도 많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는 많은 투자와 또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특정한 주소지에 있는 그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워야 할 것은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잘 세울 때 그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일꾼 한 명 한 명을 세우며 그 일꾼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적인 한 문장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길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키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일꾼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것,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갈 때 그 일꾼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앞에서 얼마나 이 조건들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나는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선하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생각할 때 그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명예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결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앞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은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그 예화에서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신 직분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가족을 향해서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선한 욕심이 얼마나 되십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 보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 선한 욕심이,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고 늘 선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이후에 기록되어진 한 아내의 남편과 절제와 신중과 단정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적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덕목입니다. 선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세상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일꾼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서도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한 주님을 닮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저절로 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든 나쁜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타인에게서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욕심을 내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이익에 빠르고 또한 계산에 빨라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내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교회는 내 이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상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나를 향한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보다 주님이, 그리고 나보다 교회가 우선되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덕을 끼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직분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기를 대인 관계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본문 3절에서는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말씀, 술을 즐기는 것과 구타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삶의 증거입니다. 또한 남을 구타하고 다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어야 할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남과 다투는 것,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 수단으로 삼는 나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일꾼은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장로구나, 권사구나, 집사구나, 목사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에 목적을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칭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나는 숨어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기록되어진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장 생각해 보면 내가 높은 위치에서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통치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은 앞에 가다, 보호하다, 돌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네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앞서서 지도력을 가지고 보호하면서 돌보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며, 앞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보다 앞서 봉사하는 사람, 앞서 사랑하는 사람, 앞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부모를 따르는 것처럼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앞선 사람을 잘 따르는 믿음의 좋은 관계가 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섬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때 세워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나를 존중해줘야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누군가가 나를 섬겨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꾼의 마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사람, 더 잘 섬기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듯이 의뢰의 권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누르는 것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지만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 우리가 직분자가 될수록 더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낮아진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정죄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면적으로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나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에게는 나그네 대접이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언행이 신뢰할 만하고 9절 말씀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뜻하는 말이지만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호람데오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가 보지 않더라도 바른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적으로 정숙하고 절제하며 외적으로는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남자 집사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듯 여자들도 말에 있어서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구이연 그리고 모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헬라어에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블로,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마이고 사탄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에는 의무나 책임만,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직분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으로 감당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무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직분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직분자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좋은 일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상급과 큰 은혜를 바라보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교회 일꾼은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구나, 모든 일에 다 빈틈이 없고 철저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찍는가, 저 사람은 무슨 사진을 저렇게 열심히 찍을까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정상적이고 바른 것을 찍는 것보다는 조금 엉뚱하고 이상해 보이는 것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바로 곧은 소나무보다 비뚤어지고 옆으로 뻗어가는 소나무를 찍습니다. 나무에 잘 달려있는 잎사귀보다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그 나뭇잎을 찍으면서 좋아합니다. 곧은 길보다 크게 휘어지는 길을 찍습니다. 가만히 바르게 서 있는 아이들보다 뛰고 넘어지는 아이들을 찍습니다.
하늘 한가운데 쨍쨍하게 떠있는 해보다 뒷산에 넘어가는 해를 찍으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려움과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바른 믿음을 지켜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은 한두 번은 구부러지고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지면서 울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며 뜨거운 한숨도 내뿜으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의 작품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런 가슴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온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애를 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아프십니까? 지금 넘어졌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개의 냄비에 물을 채웠습니다. 각 냄비에는 하나에는 당근이 담겨져 있고 달걀이 담겨져 있고 커피를 각각 넣고 끓였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냄비 안을 들여다봅니다. 당근은 물러졌고 달걀은 단단하게 익었고 커피는 향이 납니다. 똑같은 뜨거운 물을 만났지만 당근은 약하게 물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달걀은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주변 온 공간에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꾼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약하게 물러져 버릴 수도 있고 그 상황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에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9월을 지나고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면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느냐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질 때, 선한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이 주신 상황과 아픔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이겨내고 또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14장